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은 제가 있는 성경은 338쪽인데요. 사무엘상 4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베냐민의 한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가 실로에 도착했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으며 그의 머리는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살펴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를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읍에 도착하여 보고하니 온 성읍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게 무슨 소란이냐 하니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엘리는 98세여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진영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였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으며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니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말할 때 엘리가 문 옆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늙었고 몸이 비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죠. 4장에서. 예,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은 이제 남쪽,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그러한 호전적인 국가였습니다. 아주 강해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참 그 이상한 이웃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이웃이 참 다 있습니다. 예. 국가는요, 누구하고 전쟁을 하느냐? 여러분, 국가는 누구하고 전쟁을 하느냐에 대해서 국제 전략으로 보면 국가는요, 거의 대부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90%예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예. 어떤 경우에는 바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나라. 예. 바다가 너무 큰 바다 말고요. 우리나라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이북이네요. 첫째는 이북. 또 서해를 건너면 중국이 있고요. 동해를 건너면 일본이 있죠. 예. 게다가 이북 위에는 또 러시아라고 하는 커다란 또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겁니다. 예. 우리나라 전쟁사, 우리나라가 전쟁한 게 한 천여 차례 된대요. 천여 차례. 뭐 많게는 1200회? 뭐 하여튼 계속 침략 당하고 빼앗아 가고 또 몰래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빼앗아 가고
뭐 그런 것까지 치면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참 침략을 당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은 이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왜 공격적이지 않냐. 고구려, 또 고려, 신라, 백제 이런 우리가 또 그런 나라들 그죠? 서로 막 공격하고 싸웠잖아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우고 뭐 고구려는 막 저기 정복하고요. 고구려는 정복했습니다. 저 위에 북방민족 그 땅을 얼마나 넓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방어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정당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공격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뭐 일본을 공격하고 그러진 않았어도 중국 쪽으로 우리가 많이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많이 빼앗았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국력이 강해지고 이러면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요. 외교도 전쟁입니다. 외교. 총 쏘지 않고 전쟁하는 게 외교예요.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땅도 빼앗을 수 있고요. 전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국가의 그 국력이 강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 전쟁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 틀림없어요. 사무엘상에 있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셔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요? 그럼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우크라이나와 전쟁 치르는 바람에 러시아는 지금 망조가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난번에 구소련이 망했잖아요. 예전에 구소련이 2004년인가요? 언젠가요? 아무튼 구소련이 망하고 소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제국이 망한 거예요. 소련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미국은요, 그 소련 때문에 항상 무서워했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 안 믿어요, 미국 사람. 지금도. 소련이 달나라도 먼저 갔습니다. 우주선을 먼저 쐈어요. 유인 우주선. 깜짝 놀래가지고 케네디가 명령을 해가지고 미국이 부랴부랴 또 해가지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아폴로 11호 쏴가지고 달 착륙시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소련이 먼저 간 겁니다. 달에는 착륙하지 못했지만 소련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였습니까? 근데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소련이 망했죠. 그래가지고 다 독립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독립했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밑에 수많은 14개인가 17개 나라로 쪼개졌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또 한 번 쪼개지게 생겼어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하러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 아주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자기가 지금 러시아에 있었으면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생겼는데 한국에 와 있는 바람에 죽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벌고 지금 러시아 경제가 아주 어렵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버는 거 전과 달리 그 돈 가지고 지금은 돈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한국 돈이 러시아하고 환율 차이 크게 나는 거예요. 그게 더 유익이 많은 거죠. 아파트 같은 거, 집 같은 거 막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주 러시아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식구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졌어요. 1차전에 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4,000명 정도의 우리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진 거예요. 전장 그러면 전쟁터죠. 전장터. 전쟁터에서 4,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4,000명이 쓰러졌다 그러면요. 부상자도 그만큼 된다고 봐야 돼요. 예. 얼마나 그 인적 손실이 많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을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졌는가? 기도하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답이 당장 나왔어요.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기에 그만 마음이 합해졌어요. 지도자들이. 당장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제사장들도 따라왔어요.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와 함께 이 전쟁마당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말이죠. 사기가 막 충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2차전 다시 전쟁을 했는데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그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의 궤는요,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의 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의 그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있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는데 왜 전쟁에서 졌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출전했습니다. 그럼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지난번에 1차전에서 4,000명 죽었는데 그러면 합해서 3만 4천 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쓰러졌어요. 자, 왜 하나님의 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았는가?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제물을 모욕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자면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책망하지 않은, 제대로 다스리지 않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죄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정치가 지저분해지고, 도덕이 다 무너지고, 사회가 아주 어지러워져요. 왜?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가 타락한 거고, 또 그 지도자들인 하나님의 종들, 성직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 중세에 교회가 타락해가지고요, 세상 권력하고 손을 잡고 교회가 세도를 부렸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고 어마어마한 땅을 나라로부터 받았어요. 대부분 다 교회 땅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보이는 땅들이 다 교회 땅들이에요. 예배당 소유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민들은 소장농들이에요, 소장농들. 교회의 소장농들이에요. 교회가 나라 땅을 다 갖는 거예요. 매년 얼마씩. 어떻게 받냐? 나라에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교회다가. 왜 선물을 줄까요? 교회가 왕을 세워요. 예? 성직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 되는 사람은 성직자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종교하고 정치가 이렇게 권력이 손을 잡는 바람에 교회가 타락했죠. 국가도 타락하고. 그러면 여러분, 소장농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논이 저기 한마지기 있다. 논이 20가마 나오는 논 한마지기가 있는데, 그러면 8가마, 6가마는 소장농 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교회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이제 축적되는 거죠.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교회도 걱정이 생겼어요. 교황이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죠?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각 교회들이 각 교회를 맡고 있는 사제들이 이걸 자기 것으로 삼을까봐, 자기 것으로 삼을까봐 이상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성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결혼 생활하고 자녀 낳고 이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그것도 말 되죠.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직자가 결혼하고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이러면 이제 아내를 위하는 마음,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빼돌릴까봐, 자기 것으로 삼을까봐 그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혁해가지고 새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 개혁주의 교회죠. 개혁주의 교회를 장로교라 그럽니다. 장로교. 그 장로교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장로교의 그 장로는요, 우리 최장로님 같은 장로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포함되는데 그 장로회의 장로는 감독을 말합니다. 감독.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대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국도 북장로회, 남장로회가 있는데 그 장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그 교회 목사, 감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전쟁이 비참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완전히 패전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날에 베냐민의 한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가 실로에 도착했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으며 그의 머리는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나와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실로에 뛰어와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옷은 다 찢어졌고 온 몸이 머리에도 흙이 막 뒤집어 쓰고 막 보면은 얼마나 처절하게 전쟁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실로에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온 성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예. 13절 읽어보세요.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살펴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를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읍에 도착하여 보고하니 온 성읍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게 무슨 소란이냐 하니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보고하였다. 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간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괴가 자기 아들들보다도 하나님의 괴가 지금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도무지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예. 자기 집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 아주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아무 탈이 없어야 될 텐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 그 베냐민 사람이 실로 성읍에 들어와가지고 말했죠. 성읍 사람들에게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다 울부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엘리 대제사장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왜 이렇게 소란하냐? 예, 물었더니 그 베냐민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엘리 대제사장 앞에 와서 전쟁의 소식을 자세히 전해준 겁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은 15절에 보니까 나이가 98세,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수 없었다. 예, 눈이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걸까요? 백내장 같은 거예요. 백내장.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지금 우리 관리를 하고 이러니까 나이 들으셔도 눈이 맑고 성경도 보고 할 수 있는 건데 백내장은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 사시게 되면 백내장은 다 오는 거예요. 예. 근데 백내장을 잘 관리를 안 하고 이러면 녹내장으로 가죠. 녹내장은 안 좋은 겁니다. 예. 눈이 침침하고 뿌옇고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치료 받고 예. 백내장 수술하면 되잖아요. 예. 지금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습니까? 그 일평생 안경 쓰시던 분들도요. 그 라식 수술 받으면 돼요. 라식. 그러면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뭐 라식 수술 받고 바로 퇴원한대요. 그럼 안경 벗어도 잘 보이는 거예요. 예.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눈 그 각막을 다 깎아가지고요. 예. 얼마나 뭐 잘 보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못하러 고생하는 거예요. 병원에 꼬박꼬박 가서 진찰 받고, 예, 먹으라는 약 먹고, 약을 드셔야 돼요. 민간요법으로 하는 것은 불안전해요. 예. 혈압 있는 사람은 혈압약 먹어야 되고, 당이 있는 사람은 당약을 먹어야지, 다른 거 이상한 거 자꾸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병을 키우게 됩니다. 지금 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약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잡는 약들이 많아졌어요. 그 좋은 약들이 많은데 그 약은 안 먹고 이상한 거 자꾸 먹고 말아 사서 먹고 그건 더 비싸요.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16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진영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였다.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큰 사력이 있었으며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니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할 때 엘리가 문 옆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늙었고 몸이 비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다. 네, 그 베냐민 사람 전장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와가지고 전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그 베냐민 사람이 엘리 앞에 와서 보고했는데요. 16절에 저는 진영에서 돌아왔습니다. 간신히 지금 도망쳐 나왔습니다. 엘리가 그 사람에게 내 아들아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자세히 좀 설명 좀 해봐라.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백성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습니다.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아마도 내 아들들이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멸시하는 음행하는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아들들이 죽었다는데도 엘리는 담담히 들었어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엘리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뒤로 자빠졌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 듣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뒤로 자빠졌을까요? 이 의자는 이 등 쪽이 없는 의자인가? 어떻게 하다 넘어졌을까요?
어떤 의자긴 의자인데 옆으로 넘어졌는지 넘어져가지고요. 18절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엘리가 문 옆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직사했어요. 거기서. 이는 그가 늙었고 98세 늙었고 또 몸이 비대했다. 몸이 좀 비대했던 것 같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4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가지고, 아니죠. 40세가 아니죠. 98세니까 58세? 58세 시작한 건가요? 68세죠. 아니, 그렇죠. 58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한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다. 기간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했느냐, 충성되게 했느냐, 또 처음과 같이 초지일관, 또 점점 발전하는, 목사는요, 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발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발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발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것도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정체되면 안 돼요. 정체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법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변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좋은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따박따박 알려주면 그건 쉬운 겁니다. 일 배우러 나갔는데 일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따박따박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그러면 일을 금방 배웁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진 않고 1년, 2년, 한 3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슬슬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러면 정말 힘들죠. 3년 동안은 그냥 청소나 하고 모든 굳은 일은 다 하고 도제래 도제 수업이라고 선생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다 침식을 하면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기술 익혀가지고 선생님의 후계자가 되는 거 그거 참 힘듭니다. 그거 버텨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자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엘리 대제사장도 그런 면에 좀 소홀히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아들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직을 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을까요? 이제 면직.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늘부터 제사장이 아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냥. 제사장직을 박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아론에게 통해서 쓸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엘리 대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 죽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죠.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죽었네요. 엘리의 집안이 망한 겁니다. 그때 19절 읽어보세요.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진통이 시작되어 주저앉아 해산하며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마음을 쓰지도 않았으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빼앗긴 하나님의 괴와 또 그 여자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었다. 또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였다. 네.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 중에 비느하스 동생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만삭이었던 것 같아요. 19절에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인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이것도 하나님의 괴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자기 남편 죽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두 번째는 아버지 시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었고 자기 남편도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시작돼가지고 주저앉아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산통이 시작돼가지고 해산을 하니까 그만 출혈이 심했는지 죽게 되어버렸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기뻐하기는커녕 아무 대답이 없어요. 마음을 쓰지도 않았다. 보다 아들 낳았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기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라고 말했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성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도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감동하시는 그 역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중단됐다는 거예요. 중단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지만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돼요. 인도, 주장, 위로, 도와주심, 지켜주심, 감동 이런 게 중단돼요. 약해져요. 떠난 거 확신하잖아요? 중단된 거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 빼앗겼죠.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었죠. 제사장들이 전장에서 죽었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런 비참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날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전한 것보다도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 몰락하는 날. 죄가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들어오면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교회가 큰 시험에 들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말이죠.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밥 잘 먹고 나가가지고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참 기도가 나오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고 죄 짓지 않기를 바라고. 예.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예. 죄 짓지 말라고. 상당히 상투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명확한 말은 없죠.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거기 가담하면 안 된다. 뭐 알았어요. 뭐 그러지만 예. 얼마나 또 세상이 험합니까? 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 동료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자기 아이에게 보통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나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그럴듯한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예. 요즘 신문에 막 나오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이름은 다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분들이 뭐 이름이 나빠가지고 감옥에 가는 건가요? 뭐 이름 고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참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거. 예.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기독교 신문에 나왔대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성도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매년 점을 본대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은 매년 점을 본다는 거예요. 점 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는 거의 같은 건데요. 점 치는 거. 점쟁이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뭐 신통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까지 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쟁이는 다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하고 걱정스러우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아니 목사하고 상의하고 목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 참. 그 교회 목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도 타락합니다. 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빼앗긴 하나님의 궤, 또 그 여자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었다. 마지막 절에 또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믿음 없는 여자는 아니에요. 믿음 있는 여자예요. 믿음 있는 여자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남편 때문에 비느하스, 또 시아즈버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남편의 형 홈니, 이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멸시하고 또 음행하고 그런 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예?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니고 이러면 아내들이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아유, 그런 거 엄청. 예수 믿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오고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런 남편이면요, 예, 뭐 좋은 남편 아닌가요? 그러면? 예. 그래 미국 사회는요, 청교도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청교도는 아주 영국에서 신앙적으로 박해받던 성도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이제 청교도 교회인데요. 굉장히 엄격하고 전통적인 교회죠. 청교도들은요, 돈 쓸 데가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방탕하지 않고. 그런데 청교도는 대부분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류 사회에는 다 청교도 신자들의 후손들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이죠. 예.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엄격하고. 우리보다 더 엄격한지도 몰라요. 예. 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지식하고 엄격한가 싶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 청교도 학교들은요, 수업 시간에 항상 양복을 입어야 돼요. 남자애들, 여자아이들은 다 양장을 입어야 돼요. 구두를 신어야 되고요. 까만 옷 입고, 수업 시간에는 옆에 친구들 돌아보지도 못해요. 그럼 바로 지적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앞에 맞춰다봐야 돼요. 그래, 숨 막히죠. 그 미국 애들이 부모가 막 그 학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어떤 애는 자살도 한대요. 그 학교, 기숙사 학교.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당에서 줄을 딱 서가지고 말이죠. 항상 단추를 채우고, 예, 단추를 항상 채우고, 구두를 항상 신고, 식당에서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예.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게 쉽지 않죠. 말 안 듣잖아요. 어떻게든지 잘 기도하고, 잘 달래고, 하여튼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섬기게 하고, 거기까지만 가도 성공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건한 성도가 된다. 그러면 그건 참 더할 나위가 없네요. 네. 그렇게 그 자녀가 또 경건한 가정을 꾸리고 경건한 자녀를 또 낳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뿔뿔이 다 흩어지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자녀를 세상에 다 빼앗긴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세상에 빼앗겼다고 봐야죠. 그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망한 거지만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이 망한 거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전하여 34,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희생당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전장에서 죽임당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그만 급작스럽게 죽게 되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산통과 함께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 비극적인, 이런 참 역사에 기록된 한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저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로 남게 해주시고 또 저희의 가정이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차라리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제사장에서 물러나서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어쩌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받지 않고 적절한 징계를 받지 않고 나갈 때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깨어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바로 서게 해주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